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김덕신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덕신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책 다 받으셨어요? 이거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8번 다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름을 적으시고 끝날 때까지 이걸 잘 가져가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볼펜 없으신 분들은 볼펜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덕신 목사님 모시게 돼 너무너무 감사드린데 우리 목사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은혜 받읍시다. 다시요. 사랑합니다. 잘 안 나와요?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하나만 더 합시다. 설교 들을 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요.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이 부흥의 부탁을 받고 나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말씀 집회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도 저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준비했는가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케 또 은혜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 같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환 그 제목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제목을 먼저, 이번에 큰 흐름을 먼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요 이번에 부흥의 주제입니다. 부흥의 주제가 뭐라고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 3페이지를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3페이지를 펴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이 주제 설명을 제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고, 로마서만 있어도 기독교가 존재할 정도로 로마서는 기도 복음의 핵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쭉 기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 2, 3장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죄가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고 믿음으로 해결된다,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 하는 것을 로마서 1, 2,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 여러분 3페이지 제일 위에를 한번 보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 1, 2, 3장에서 말한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로마서 1, 2, 3장에서 말한 내용은 내 얘기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야. 성경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4장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뭘 가지고 성경에 어떤 걸 가지고 증명하냐면,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다윗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뭘 증명하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겨졌지 않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아브라함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그건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5장에서 구원받았는데 할례는 17장에서 여러분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면 만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15장 전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윗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로마서 1, 2, 3장에 자기가 얘기했던 그 원리를 성경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구원이란 이런 거야 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주관적 체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자기 주관적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주관적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간증이 많은 교회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주관적 체험이에요. 주관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객관적 진리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냐, 얼마든지 자기가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지만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지금 말한 거 성경적인 증명을 내가 하겠다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됐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냐면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거짓말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거짓됐으니 네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네 마음에서 나왔으니 거짓말일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에 성경적 근거를 대라 그래요. 성경적 근거를 대라.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이론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악인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성경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항상 성경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만일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뭐냐, 얼마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여러분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시죠.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베리아로 왔습니다. 베리아로 왔는데 베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어요.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 중앙교회가 베리아 사람을 닮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너그러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전 성경에서는요 더 신사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상고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뭘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저 문을 나가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집에서 상고한다는 것은요 상상도 안 돼요. 일주일 전에 들었던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서 역사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현장에서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장에서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가 10,000번 들어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은 청중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 내가 할 일이니까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저는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얘기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도 성경적 근거를 대야 돼요. 그것을 성경으로 증명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을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 증명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청중은 뭐냐?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의 의무는 뭔지 아십니까? 일단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뭐냐? 여러분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시네요. 아멘을 잘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이란 뭔지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아멘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산에 집회를 가는데 그 집회하시는 그 초청한 목사님이 나보러 그래요. 부산에서 부흥회 인도해 봤습니까? 그래요. 몇 번을 물어요. 자꾸 계속해서요. 왜 그러니까 여기는 아멘 안 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죠. 경상도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막 남편한테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갱년기라 그래. 그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갱년기 때는 빼고 그렇게 나옵니까?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멘이라고 하는 거, 감사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아멘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아멘을 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한 사람도 하지 마세요. 자, 아멘 하세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기로 선택하니까 내가 하라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전부 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미리 마음으로 선택하세요. 강사가 아멘 하라고 하면 나 할 거다. 선택 다 했죠? 자, 아멘 하세요. 아멘. 자, 한 번 더 선택을 하세요.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요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꿀꺽 삼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냥 길에다 그냥 문 밖에다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뱉기 전에 여러분 아멘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끝나고 이렇게 밖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봐요. 누가 뱉고 갔나? 뱉고 갔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멘 하고 꿀꺽 삼키면 보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삼키지 아니하고 토하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여러분 토하잖아요. 그러면요 더러워요. 여러분 5천 원짜리 라면을 먹어도 꿀꺽 삼키면요 내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짜리 여러분 소고기를 먹어도요 여러분 토하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좀 씁쓸하지만요 내가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믿고 꿀꺽 삼키고 아멘 하면은요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그러한, 내가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상고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요 청중이 해야 될 의무예요. 여러분 설교자인 목사는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된다면 청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중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는 간절히 말씀을 받고, 아멘. 다시요,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요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듣는 청중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하라고 제가 교환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아 이번에 이 설교 들었지, 자 성경 가지고 한번 보자 하고서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것은요,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설교자도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 가지고 말합니다. 자, 페르시아 사람 청중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무엇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설교란 뭔 줄 아십니까? 설교자인 저도 성경을 가지고, 청중인 여러분도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시요. 자, 설교자인 저도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청중인 여러분도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저는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증명해야 되고, 여러분은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은 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 가지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자가 혼자 여러분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설교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 설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청중의 영향을 받아요. 설교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설교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50%는 설교자의 책임이고 설교의 50%는요 청중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은혜 못 받은 게 여러분 책임도 있고 내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요 100% 전부 다 설교자 책임이라고 해요. 100%. 자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도 안 받고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도 안 하면서 내가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앉아줍니다. 삐딱 거기 앉아줘. 네가 한번 은혜 끼쳐봐라. 여러분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란 여러분도 성경 속으로 들어오시고 저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아주 귀중한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멘이고 하나는 집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뭐라고요? 아멘. 또 하나는 뭐라고요? 집에 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놀라워요. 왜 설교를 평생 10,000편을 들었는데도 삶이 안 달라집니까? 5,000편을 들었는데도 왜 여러분 삶이 안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는다고 뒤집어져도요 여러분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가면서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뒤집어져도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일주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1시간도 못 가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저는요 가장 내가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이렇게 듣고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설교 들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설교 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어머머 권사님 빠마 어디서 샀어? 빠마 잘 나왔네 막 그래요. 그 옷 어디서 샀어? 얼마짜리야? 막.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조금 전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1시간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강사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여러분 1시간 동안 또 들었는데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저는요 너무 끔찍스러운 거예요. 이따 한번 식사하면서 내가 쑥 하면 둘러볼랍니다. 둘러볼랍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1시간도 못 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는 거예요. 무슨 영향을.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식사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번에 점심시간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오늘 이 말씀, 오늘 지금 오전 들고 오후 두 편 들었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좀 같이 했으면 합니다. 자, 부흥이란 뭐냐? 그냥 제가 부흥회는 1차적으로 부흥회는요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리가 다치면 병원에 갑니다. 정형외과에 가죠. 여러분, 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정신과에 갑니다. 그러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갑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이 있으면요 즉각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 앞에서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이 아픈 것이요 더 심각해요. 근데 몸 아프고 정신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고장나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성경은 죄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회복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부흥회는 뭐냐?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치료하고 고침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내가 길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치면요 병원에 입원합니다. 직장 안 갑니다. 휴가 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부흥회를 지금 수요일까지 3일간 4일간 여러분을 지금 오늘 예배는 뭐냐, 주일 예배인 동시에 병원에 지금 입원하는 입원 수속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잘 오셨어요. 입원 수속을 하는데, 그럼 부흥이란 뭐냐? 영적인 뇌수술이에요. 무슨 수술? 뇌수술. 그래서 일단 가면은 이제 쭉 머리를 다 잘라내고, 쫙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잘못된 생각을 꺼내고 성경적인 생각으로 집어넣고 수요일날 저녁에 싹 꺼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머리 벗기는 입소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갑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참석을 안 하면 열린 채로 다니는 거예요. 뚜껑 열린 채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뚜껑 열었으니까 참석 안 할 수 없고. 저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원 앞에, 여러분, 저는요 교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간호사가요 그냥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뒤로 엉덩이 대세요, 바지 내리세요, 그러면요 다 순종해요. 근데 참 대단하게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면 가서 그렇게 다 순종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치료비 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요, 자기 마음이요, 나는요 막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요. 바울이 교회 보낸 모든 편지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낸 여러분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치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중에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데요. 예, 건강하신 분은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아프신 분은 수술하는 거예요. 아멘. 건강하셔도 오셔야 돼요. 왜? 예방주사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안 아파도 와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이 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 병원에 입원한다. 그래서 딱 직장에 딱 쉽게 저기 뭐 좀 휴가 딱 하고서나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낮 공부 안 하니까 얼마든지 직장 다니면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했다 생각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축원합니다. 예, 제가 2시에 한번 왕진 올 거예요. 밥 먹고 도망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해도 가시는 분이 한두 분씩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전화해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오라고 해서 이번 오신 강사 한가닥 하는 것 같다, 와라, 수술 받자, 너 병 들었는데 수술 받자, 그러고서는 데려오세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제가 5시에 왕진을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 5시에 준비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한 장 이제 넘겨보세요.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첫 시간에는 오늘 일과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부흥이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성경은 부흥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일단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제목을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숨어 있어요. 어떤 것이 숨어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흥이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부흥이,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흥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를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평생 부흥회를 수십 번 다닙니다. 근데 수십 번 부흥회를 다니면서도요, 부흥회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부흥회가 뭔가,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부흥회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요,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고향이 어디일까요? 그럼 여러분 말 못합니다.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 고향이 어디일까요? 말 못해요. 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제가 어디 살까요? 여러분 몰라요. 제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갈까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못해요. 아주 어린아이는 여러분 말을 못해서 못하지만 여러분 말을 해도요, 모르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걸 가르친다 그래요. 제 고향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대답 못하죠? 근데 제가 딱 그거 여러분에게 알리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제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가르쳤다 그래요. 또 질문해 볼게요. 제 고향이 어딜까요? 시작! 조금 전에는 말을 못했잖아요. 그때는 말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한 거예요. 근데 금방 내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말을 하잖아요. 자, 제가 어디 살까요? 여러분 말을 못해요. 모르니까.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수원에 살아요. 자, 제가 어디 삽니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결혼하셨나요? 자녀가 몇입니까? 몸무게가 몇입니까? 물으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아니까. 근데 모르는 것은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말을 못해.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웠다고 해봅시다. 보통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안 싸워봐서 모르지. 모르지. 대부분 사모님이 이겨요. 사모님이. 왜? 싸울 때 뭘로 싸워요? 말로 싸워요. 사모님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싸우는 말을. 근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랬다고 합시다. 어이구 여보, 설교자인 나도 나를 말로 이기다니. 당신 참 말 잘하네. 이번 주일날 당신이 설교하소. 설교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는 말 따로 있고 설교하는 말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싸우는 말 따로 있고 설교하는 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지만 기도시키면 기도 못하잖아요. 기도도 말로 해요. 근데 기도하는 말이 따로 있고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흥이가 뭡니까? 첫 시간이니까 이거 질문 듣고 이걸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이번에 이제 김덕신 목사 불러서 부흥회 한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가지?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부흥회가 뭐예요? 그래. 그 사람은요 정직하게 질문한 거예요. 부흥회가 뭐예요? 아니 부흥회가 부흥이지 막 그래요.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나도 몰라 그냥 부흥이야 막 그래요. 근데 부흥회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어떤 강사가 훌륭한지도 몰라요.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인지도 몰라요. 근데 부흥회가 뭔가 하는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게 좋은 부흥인가, 어떤 부흥회가 나쁜 부흥인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막 성경 얘기를 하고 나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이번 오신 강사는 왜 성경 얘기만 해? 그럼 성경 얘기하지. 그럼 무슨 얘기 해야 돼요? 그분은요 부흥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부흥회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쑥 대답하기 어려워요. 예수를 20년, 30년, 부흥회를 20번, 30번, 50번을 참석했는데도 부흥회가 뭔지를 모르고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회에 대한 평가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부흥회란 무엇일까?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야기하면 이제는 배우게 돼요. 끝나게 마지막 시간쯤 되면 여러분이 힘차게 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흥회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 그것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이제 나눠볼 겁니다. 자, 여러분 교환을 보십시오. 1번 한번 보세요. 1번을 보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사도라 칭하되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 그 다음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여러분 2절 3절은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 근데 그게 몇 가지냐? 여러분 8개나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에 그가 서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단을 골라내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요 엄청난 기가 막힌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그러나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는 반전이에요. 앞과 뒤가 반대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앞에는 칭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김덕신 목사 설교를 잘해. 칭찬이죠. 근데 그러나 반대예요. 길어. 그러면 길어가 주 얘기예요. 잘한데 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지금 앞부분에 지금 칭찬하는 것이 쭉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고 반전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있다. 그 말은 앞부분은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공존했어요. 그리고 칭찬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책망거리는 딱 하나였어요. 개수로 따지면 딱 하나예요. 근데 그 책망이 뭐냐 이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은 하나예요. 여러분 저울로 단다면 이쪽에는 칭찬할 것이 8가지예요. 책망이 이쪽에는 하나예요. 근데 저울을 딱 달았는데 저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게가 한 개가요. 무게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이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 처음 사랑을 받았다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요 처음 사랑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 모든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만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너는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칭찬거리 8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칭찬 8개보다 여러분 잃어버린 처음 사랑,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여러분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을 죄라고, 도둑질을 죄라고, 살인을 죄라고 얘기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가 하나님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8가지 열매가 그의 삶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처음 사랑 이것 잃어버려도요 그는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요. 저는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6개월 동안을 울면서 살았어요. 6개월 동안 처음 사랑에 내가 감동해서 눈물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너무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감사해서 저는 구원받자마자 차 안에 계신 성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때보다 지금 내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내 성경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직분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는 성경 지식 없었어요. 직분도 없었어요. 그냥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처음 사랑을 얼마든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 죄는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범하는 죄고, 그 다음에 왕년에 한 가닥씩 했던 사람이 범하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앞에 그것을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린 것을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고, 도둑질보다도 간음보다도 더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면서 이 죄를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저는요 끊임없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강사로 와가지고요 아주 점잖게 이렇게 소리 안 치고 그냥 점잖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번 오신 목사님은 점잖으신 목사님, 노련한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크게 하신 목사님, 뭐 교회 성공하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내가 여러분 노련한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그렇게 보였다면, 그렇게 나타났다면 나는요 회개해야 될 죄를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무슨 노련한 목사예요. 여러분 열정이 없는 목사고, 사랑이 없는 목사고, 뜨거움이 없는 목사지. 그게 무슨 노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의 평가예요. 내가 한 내 업적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는 걸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뭐냐 이걸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믿었느냐 이것 아니에요. 헌금 얼마나 했느냐 이것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죄예요. 저는요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요. 목사의 타락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죄다. 최소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죄는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무슨 뭐 술을 먹겠어요? 담배를 피겠어요? 뭐 간음을 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뭐 그런 분이 있지만 그런 가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는 뭔지 아십니까? 왕년에 한때 뜨거웠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한테 그를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넌 막 회개해 막 그러는 거예요. 너 회개해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8가지 열매가 맺힌 사람 앉혀놓고 회개하라고 막 얘기하면요, 저 양반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왜 잘 믿고 열심히 착한 사람들한테 저럴까, 여러분 이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만일 미지근하다면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사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하라고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람은요,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가지고요, 아멘 하라고 막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줄 아십니까? 예, 새벽기도 나오세요, 오후 예배 나오세요, 저녁 예배 나오세요, 나오세요 막 그래요. 언제부턴가요 교회 가요? 무슨 사정을 해요? 아니, 성도를 위해서 이런 잔치를 만들었는데 해놓고 나서 참석해 주세요. 얼마나 참석하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느 교회 갔는데 오후 예배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렇게 갔는데 밥 먹고 있으시면서 나가요. 예배 시간인데 밥 먹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강사님이 시내면서 싱구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식 없이. 나는 설교로 가고 그 양반은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아니, 좀 미안한 구색이라도 있어야지. 아니, 뭐 그냥 이거 고개라도 숙이고 가야지. 그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밥 먹지 않고 일찍 가든지. 아니, 실컷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 다 5분 남았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가면 그것도 중직자가.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우면 예배 참석하라고 안 해도 참석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내일 새벽에 5시에 나오면 500만 원 줍니다. 안 올 사람 손 들어요. 없잖아요. 1초만 늦어도 안 줍니다. 그러면요, 밤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500만 원보다 가치가 없다고요?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데 내일 새벽에 그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면요, 그 말씀의 가치는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하는 미지근하다고 그래요. 그들은요,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넌 미지근해 그래요. 그러면서 미지근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토하여 내친다,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를 보면 토하여 내친다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아주 거칠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사람을요 보면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그 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역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구역질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하면서 너 미지근하구나, 내가 너를 토한다 그랬어요. 토한다는 말이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일 미지근한 목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목사예요. 내가 뭐 신학 박사 할아버지고 뭐 별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일 미지근한 목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목사예요. 10만 명을 목회해도 여러분, 내가 미지근하다면 구역질 나는 목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깨달았을 때 너무나 소름이 돋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제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어.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났어. 배경이 별로 초라해.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 그러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으십시다. 다시요, 성경적으로 믿으십시다. 저는요,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요, 내가 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을 맡긴다, 내 어린 양을 맡긴다 그래요. 너 신학교 나왔냐? 설교 잘할래? 너 배신하지 않을래?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너 성경 많이 알아? 설교 잘해?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너 나 사랑해? 그렇게 묻고 나서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내 양을 부탁해. 그 사랑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요구한 한 가지였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라오디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율법사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질문, 이 모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이 시비를 거는 줄 아세요?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신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신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나 사랑하냐 하고 물어요. 내가 목사입니다. 목회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장로했습니다. 내가 권사했습니다. 내가 봉사 많이 했습니다. 나 50년 믿었습니다.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알아요. 박사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언제 그거 물었냐?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하고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점이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실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실까? 그 좋은 조건, 칭찬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실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질문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부분에 걸리지 않아도 이 부분에 걸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묻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이 아들을 드리라, 죽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아들과 하나 나 둘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 그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아들의 배에 칼을 대는 순간 그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 내가 이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2번을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부부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를 영적인 부부 사이로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교 성도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남편에게 인도한다. 그 사역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남편에게 인도하는 것이 내 사역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이 속에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는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이뻐도 남편이 아무리 멋져도 둘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요 부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랑들을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그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사랑은 어떤 것도 장애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미인하고 살고 최고의 배우하고 살고 최고의 대단한 부자하고 살면서도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혼을 하고 1조 2조 들어가면서도 이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수천만 원 수천억 가지고 있는 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 부부 사이. 부부 사이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고 나고는 부부지 않니? 너고 나고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난 너무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펴도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여러분 질투하고,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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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간절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한테 여보 12시 넘었네 라고 얘기해 봅시다. 12시 넘었네, 그 말은 뭐예요? 밥 먹자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12시 넘었네, 그 말은 설교 그만 끝내라, 그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 속에는 뭔지 아십니까? 나 너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해, 나 정말로 사랑해, 나 너 정말로 사랑해,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보면 구역질나, 이 말은요 나 너 사랑해, 근데 너는 왜 나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 왜 제가 부흥회를 얘기하면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부흥회 예수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를 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요게 사랑이에요. 엠마오 두 제자는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엠마오 이 두 제자가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회복이 됐다는 것은요 어떤 여러분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이 달라지고 외부적인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엠마오 두 제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엠마오 두 제자는요 낙심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터벅터벅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 낙심, 그리고 기쁨 상실,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 상실, 이래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와서 부흥회를 합니다. 어떻게 부흥회를 합니까? 여러분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부흥이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요, 여러분 낙심한 그들이요 마음이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밤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그 밤이었어요. 그 밤에 다시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내가 죽거들랑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기다리지 않고 간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죄라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서 길에서 된 일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입이 열렸어요. 증거를 해요. 증거를 해요.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는요 여러분 돈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돈 때문이라고 생각, 이것 저것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 줄 아십니까? 간단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오기 어려워요? 새벽잠이 많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부부 사이에 저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넘어가요. 문제를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헌금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을 여러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이면 여러분 부흥이 필요해요. 뜨거움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데 500km가 뭐가 문제예요? 500km가 무슨, 어제 저는요 500km 운전하고 왔어요. 솔직히
여러분 얼굴 안 봤지만요,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혀 피곤하지 않게 가볍게 룰루랄라 하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내가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500km 이거 운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운전했는데 수고하셨죠?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았어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 기대 많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이 부흥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 보고, 제가 목사님 세미나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이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 마음을 너무 정말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의를 듣고 이런 좋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읽고 여러분 다 참석하고 반응하고, 여러분 실제 예배 참석하는 그것도요, 여러분 문제는 예배 참석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뜨거움의 문제예요. 헌금, 그것도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뜨거움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 하지 마 그래요. 아니 진짜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공갈 치지 마 그래요. 아니 하나님 정말로 사랑한다고요 그랬더니 다 알았마 네 마음 그래요. 에이 하나님 정말로 사랑한다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번째 계속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증거를 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증거를 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때 돈 가져와 그래요. 뭐라고요? 돈 가져와 그래요. 하나님 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연보. 여러분 잘 보세요. 극한 가난과 넘치는 연보는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헌금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요, 아멘도 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터질 줄로 믿습니다. 입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란 뭐냐? 오늘 이거 딱 한 문장 정리하고 오늘 마칩니다. 부흥이란, 성경을, 거기 결론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성경을 자세히 뭐 하는 거? 설명하는 거.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강사는 와가지고요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자기를 자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강사를 여러분 자세히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인상이 딱, 얼굴만 딱 봐도 목사님 인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얼굴만 봐서는 목사 인상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9월달까지 넥타이 안 맨다는 거 알아요. 저도 이 넥타이 매면 2, 3도가 높아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넥타이라도 매야 좀 목사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고 왔어요. 여러분 목사님 넥타이 안 매도 그냥 딱 보면 목사님 같아요. 내가 한번 집회 한번 왔는데, 집회 한번 왔다가 옷딱이 올라가지고, 옷딱 먹고 옷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라고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목사 같지 않았으면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꿀꺽 참고 알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또 한참 이런 사람은 사연이 많다고 그래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치료 끝나고 이제는 간호원한테 돈을 내려고 했더니 또 간호사 아가씨가 선생님 어르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내가 그랬어요. 안 먹을게요 그랬어요. 아니 이제 저 주사를 맞는데 술 드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먹을게요 그래서 돈을 내려고 하는데 또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째 들었어요. 그 내가 일단 약간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가씨한테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당신 보기에 내가 술 잘 먹어 보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르신 같은 체격 인상이 술 잘 드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넥타이 매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오후나 또 내일 새벽부터는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목사 안 같아도 아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수요일까지 잘 계시고 홀로 왔다 갔다 막 뚜껑 열린 채로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한번 마음을 열고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불렀을 때는 뭔가 있으니까 불렀지 않겠어요? 아무나 불렀겠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 말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성경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는요 성경을 설명하러 왔어요. 아멘. 다시 뭐 들어왔어요? 성경을 설명하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 부흥회를 뭐 때문에 참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을 듣고 배우러 여러분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 안에서 서로 만나서 저는 증명하고 여러분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길을 가면서 당면한 문제들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세히 설명하는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시온중앙교회 부흥성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식어진 사랑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무지와 미지근한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미지근한 채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부흥회 기간 동안에 급한 일 없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고 부흥회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